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지지난주에 이기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려 했는데 너무나 공교롭고 신기하게도 최혁주 목사님과 같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분주하고 준비가 잘 안 돼서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고요. 특히 오늘은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언제나 떠날 준비, 언제나 죽을 준비, 그리고 언제나 설교할 준비 해야 된다고 배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이요 방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방향되고 등불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새 2023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쯤 되면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결국이란 바로 수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해방을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바로는 애굽의 최다 노동력인 이스라엘을 하는 수 없이 내보내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잠자고 있는 사람은 굳이 깨우려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별의별 방해를 다 놓아서 절대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 씁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종이 호랑이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단의 세력을 크게 보거나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은 전략가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은 아주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부과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달나라의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귀신, 이렇게 생각하게도 하고요, 또 아니면 감기 귀신, 몽달 귀신, 빗자루 귀신, 모든 것에다 귀신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신의 능력을 크게 부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방해는 할 수 있을지언정 무너뜨릴 수는 없고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단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에게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경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북상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평야지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죠. 지도를 보시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당시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고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가나안 초입에는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란 광야를 거쳐서 네게브를 거쳐서 요단 고원 남부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술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 반도 중앙을 거쳐서 모압 평지로 해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왕의 대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다소 우회하는 길이긴 하지만 전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길 중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에즈 그 말의 북단부를 거쳐서 바다를 해서 계속해서 남부를 끼고 내려가서 시대 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블레셋 길은 사나흘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시내반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만 가는 돌아 가는 길이었죠. 여러분 실컷 어떤 길을 가는데 빠른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디투어라는 표시 아시죠? 돌아가시오 표지판이 보이면 괜히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돌아가는 길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포장 도로가 있다 하면 더욱더 애가 탈 수 있고 더욱더 짜증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점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면서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가면서 굳이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 하나님 고약하기도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생각지도 않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한우 수 없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남들은 다 쭉쭉쭉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더구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씨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을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허락치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굳이 시간을 요하고 돌아 가고 싶지 않은 길 가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나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전력을 갖추지 못했고요. 행여 이들이 가다가 전면전이 부닥칠 상황에서 이들은 절대 블레셋이나 또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반드시 보나마나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당장의 해방과 탈출에는 들떠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나 섭리에 대해서는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도 정착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세력 공백지대라고 할 수 있죠. 시내산 남부 지역은요, 이 시내반도 남단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서 너는 내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광야길을 돌아서 홍해 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돌다라는 동사를 보면 빙둘러 행진하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군대에서 뺑뺑이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도 아빠가 타는 두발 자전거 타고 싶다고 떼를 쓴다고 해서 아빠가 자신이 타는 두발 자전거를 선뜻 내어줄 수 없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갓 태어난 영적인 베이비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모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시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렸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수시로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광야는 파종할 것도 없고 씨를 뿌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덕분에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쳐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한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모세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80년이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그의 혈기를 다루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고 나중에 40년은 그 혈기 많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노예였고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자를 돌로 치고는 그 일이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냥 못 본 채 했더라면 양어머니 합셉투스 공주의 총애를 받으면서 애굽의 1인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시다시피 하면서 지냈지만 하나님은 그의 혈기, 그의 야망, 그의 인간적인 꿈 다 꺾을 대로 꺾이도록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40년 전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총기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정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라니 나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됐는데 늦었다 생각하니까 자신도 없고요, 조바심도 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이 더 즐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늙어버린 생각이 있을 뿐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광야에 빠삭한 사람이었죠. 그는 원래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정말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압살롬과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원치 않는 광야의 시간이 있죠. 정말 외롭고 정말 무서운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가 무작정 두렵지 않은 것은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러하기에 광야는 축복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서 대열을 지어서 행진하게 되는데요. 19절을 보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자신의 뼈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뼈는 감정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서 그곳에서 110세가 될 때까지 살았고 애굽의 총리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나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서쪽으로는 유럽이고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고요, 북쪽으로는 아프리카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고요, 북쪽으로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온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배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꼬박 하룻길을 걸려서 잠시 에담에 머무르는데 20절에서는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에 있는 에담, 이거 무슨 말이냐? 그냥 에담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머물렀던 것도 광야였죠.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머물면서 또 앞으로 어떤 광야가, 몇 개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여정입니다. 단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The Pilgrim's Progress,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그 엄청난 소설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쪼린다고 해서 쪼려지지는 않겠으나 이런 겁니다. 아무튼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가족들이 뜯어 말리면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그는 우유부단과 합류하다가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 잠시 들려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아첨꾼을 만나서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소망을 만나서 그 소망이 크리스찬을 붙잡아 주는 바람에 천성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앞서 행하셨다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리프네라고 하는데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굳이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장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 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인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한낮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아울리치에 가서 대낮에 유대의 광야를 살짝 밟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햇볕이 너무 뜨겁고 광야의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한 발짝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80년을 살았을까? 도대체 다윗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밤, 아쉽게 보지는 못했지만 광야의 밤은 광야의 낮과는 전혀 다른,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의 밤이랍니다.
정말이지 칠흑 같은 어둠, 거기 플러스 추위, 이것을 맞이하게 되는 게 광야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햇살이라도 그늘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 너무나 놀랐고요. 또 밤이면 이스라엘의 라디에이터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나 눈물 깊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죠.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요 떠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요, 원문에서는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고요,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고 투덜투덜 댔고요, 모세가 안 보이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죽게 만들 거냐고 원망했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저는 짧은 저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지나온 삶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눈물겨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부모님 탓에 하나님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믿는 남편 만나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으로 아주 뜨거웠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직장도 다 됐고,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고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막막하고 캄캄했습니다. 정말이지 혼란스러웠고 정말이지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앞서 행하시는 리푼의 하나님이셨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만 인생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창 저희 가운데 회자되는 찬양이죠. 하나님이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찬양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새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인데.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절망과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청년 세대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중독과 망상과 집착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안과 화평과 희락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칠흑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의 성도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리푼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주님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 땅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한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